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길. 나는 거리요 주의 길을 거리요. 주님 발같이 떠나 나는 거리요. 나는 거리요 주의 길을 거리요.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거리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길. 나는 거리요 주의 길을 거리요.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거리요. 나는 거리요 주의 길을 거리요.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거리요.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 또 511명인가 나왔는데 참으로 줄만한데 안 주네요. 참 부산에서는 또 뭐 교회가 두 가운데 나왔는데 참 교회가 나오면 참 슬퍼져요. 모든 뉴스의 초점이 다른 데보다는 교회에 맞춰지고 또 코로나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 참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서는 다음 주 초에는 영국에서 백신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화이자 백신 맞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아주 멀고 먼 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수능 시험 치르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면 또 고3 아이들이 아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젊은 애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참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때 우리 교회에서 3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죠. 예진이, 동우, 또 채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씨도 또 코로나 가운데 잘 이기고 시험 건강하게 담대하게 잘 치르고, 또 우리 애안교회가 영과 육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지러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정지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을 치르는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와 부와 자유를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보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같은 시대에 영과 육이 건강해서 제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는 교회, 잘 이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교회들에게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 이기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부터 하여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코로나 걸리면 모든 것이 교회로 이끌어진다고 원합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이기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애안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놀라운 복으로, 은혜의 능력이 권능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만 넘치는 교회,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려울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로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388쪽 제 성경은 388쪽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전달자의 의도, 편지를 쓴 목적,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면 걸리적거릴 것이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먼저 창조하면 간섭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가져라. 마치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애가 출산이 다가오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모든 것은 그 아이의 것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멋있고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된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식을 배우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역사를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은 법률을 공부하는 책도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책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자도 목적이 있어요. 문자를 요즘에는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카톡을 또 많이 보냅니다. 제가 카톡 보낼 때에도 보내는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보내는 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눈만 이렇게 감았다 떠도요, 윙크만 해도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런 윙크도 있고, 또 눈을 얇게 뜨고 뭐 이렇게 막 흰자를 보이게 뜨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죠? 또 사람이요, 씩 웃어지기만 해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어도요, 자꾸 쳐다보면서 뭔가 모르게 눈 마주침을 갖더라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애 편지 많이 써봤잖아요. 연애 편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목적이죠.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어요.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개의 서신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후에 어떻든 간에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번씩이나 써서 보냈죠. 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자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할례당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바울이 막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이 교리서신이에요. 로마서를 요약한 것처럼 아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믿었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자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느냐? 할례를 행하느냐? 그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편지를 쓸 때는요, 잘못된 신령한 하늘의 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써요.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진짜 신령한 복은 땅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하늘의 복과 그리고 교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고요. 또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거, 참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워준 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이런 자세들을 가르쳐주고, 또 골로새서를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어떤 서신보다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뭐 이렇게. 그렇죠. 특히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하고 관계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와서 은혜 받고 고향에 가서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에바브라를 통해서 영향받은, 배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비온 뒤에 땅이 굳고요. 그리고 마치 기초를 다지듯이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요한 1서, 2서, 이게 3서를 보면 사도 요한도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요,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는요, 그노시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러면 성탄절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참 그렇죠. 그걸 부인하는 가연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교리가 이 땅에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인들이 이런 사상이 들으면 자꾸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배척하고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데 갔다 오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딴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 동기 카톡방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거기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교회 담임 목사는 교인들이 싫어해도 예수에 대한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 성령, 이런 은혜, 이것을 반복하는 설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이게 생명이고 이게 소중하다.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렇죠, 다 아는 소식이잖아.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반복적인 설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도 그 영주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잘못되니까 그 영주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 우리 5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에는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신천지, 오늘로 말하면 통일교, 이런 전도관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JMS 이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게? 영생.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오늘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설교를 듣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영지주의 사상에 빠져들어가 봐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른 데 성경 공부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목사님 실력 없으니까 우리 보고 다른 데 성경 공부 가지 말라고 한다고. 근데 요즘 하도 신천지가 성행하고요. 아주 극성을 부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신천지한테 빠지니까 누가 성경 공부 가자고 하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좀 덜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도 이단들이 주변에 많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 잘못 들으면요.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교인들이 이상하게 더 많아. 그러니까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죄가 안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달력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올해 달력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샤우팅 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샤우팅 말씀을 게시판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또 한전사님이 목자들에게 또 보내고 또 저도 매일 해요. 그런데 그 말씀 말고도 또 매일같이 그 샤우팅 하라고 달력에 매일 말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력을 보면요. 매일마다 말씀이 한 절씩 거기 다 써 있어. 올해는 그 달력을 했어요. 아까도 우리 조장로님 보고 좋아요 그러더라고. 좋아요. 그렇게 꼭 눌러보면 돼. 그렇죠? 그 말씀이 거기에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확 받아야 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사이트 돼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담그고 그 말씀과 동행할 때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체험해야 돼요. 내년의 표어는요. 주만 바라봅니다요.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세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고 오늘 내가 무슨 그렇죠. 근데 코로나19라는 이 장애물 앞에 딱 걸리니까 말입니다. 참 힘들어. 그래서 깨닫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수밖에 없구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표어를 정했어요. 요즘에는요.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은 안 먹으러 가. 싫어. 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불안하니까요. 오늘 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 얘기더라고. 밥 먹자고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고. 싫대. 그래서 안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인 누가 오니까 아유 감기 몸살 걸린다. 머리도 아프고 띠하고 안 좋다니까. 교회 오지 말고 가라고. 운전박대에서 내쫓아요. 참 신기해. 제가 어제 누가 교회 앞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두 여자가. 이게 이제 그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여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여자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때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자매들이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 그랬더니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왜? 그랬더니 아이 열나가지고 지난 주일날 교회도 못 왔어요. 신경 써서 그런지 열감기가 왔나 보라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근데 조금 좋아졌대.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기도해 줄게 잠깐 투라 그랬더니 아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1m 떨어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지나가서 다 쳐다보더라고. 제가 주차장에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만 읽다 보면 우리 죄가 드러나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죄를 졌어. 그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욕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욕을 해. 제가 같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야근하느라고 너무 늦게 들어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도 11시 넘게 와가지고 삼각김밥 2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콜라에다가 먹어요.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한 5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내일 가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을 대놓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나 혼자 한 얘기인데 갑자기 내 입에서 아주 쌍스러운 소리가 나와가지고 내일은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도 우리 교인들이 들어주라고 그래가지고 잘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제 혼자 열심히 작업하다가 화가 나고 승질 나니까 그냥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기 아마 그 친구는 이 설교 안 들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잘했다. 제가 이제 그랬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도 하고 화가 나서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해야 될까? 제가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기분이 썩 좋아요.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혼자 입버릇으로 한 얘기인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자기 혼자 한 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이 친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심지어는 욕하게 되면 실수했네, 잘못했네. 일부러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있잖아. 그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이게 이제 1절이잖아요.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서 대언자, 이 얘기는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변호사를 사잖아. 근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변호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언자가 계셔요. 대언자.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대언자이신 예수님 우리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이분은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죠. 의로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요, 의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잘못은 책망하시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얘기를 하고요, 주님께 묻고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언자는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언자 앞에 3이라고 쓰고 밑에 뭐라고 썼어요? 또는 보혜사. 이렇게 밑에다가 그 각주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다른 보혜사. 이분의 영이에요. 영,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의 영이야.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회개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란 옹호자, 위로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옹호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 좀 해라. 너무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라. 너무 코로나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죠? 힘들지? 두렵지? 신경 쓰이지? 요즘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니까 한 치 건너 두 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잖아요. 시큰 마스크 벗고 한 1m, 1.5m 간격에 떨어져서 얘기했어. 나는 문에 기대서 걔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왜 그렇게 주변에는 그 어지럽다고 머리 아프다는 애들이 많아요? 목사님, 아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자기 주변에 아프다는 애도 많고, 그리고 그 열난다고 직장에 안 온 사람도 많고, 그래 가까이 오지 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참 힘들어, 그렇지? 네. 목사님 5층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신경 쓰이고, 죄송합니다만은 교인들이 있죠, 마스크 벗고 얘기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죠. 겁나 두려워. 그 정도로 지금이 아주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괴롭고 참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참 요즘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매일 기도하네. 어제도 1시간 여기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 많이도 안 나왔어. 다른 데 비하면. 그런데 부산에서 교회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참 속이 뒤집어져. 교회만 나오면. 그러면서 반석교회하고 또 어떤 교회. 그러면서 교회발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이게 세상의 언론이야. 이게 마귀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요.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고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요, 남이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견뎌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후려쳐도 몽둥이로 두드려 패도 남이 내 자식 건드리는 것은 슬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사모가 그럴 줄 몰랐어. 애가요 맞고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가 완전 이게 뒤집어 사모가 아니더구만. 완전 있지 사람이 확 바뀌더구만.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여기 가지마 괜찮아 가져가자. 하여튼 막 뭐 그 기관지 천식 있잖아요. 막 헐떡헐떡하면서 가가지고 막 그 아이를 얼마나 그랬더니 걔 혼내키는 거 보고 걔 엄마가 난리 나가지고 막 내려온 거예요. 그 당신 아들이 막 근데 걔도 교회 다니는 아들이야. 엄마야. 나중에는 걔 엄마하고 친해졌어. 참, 그쵸? 내 아들 건드리는 거 보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예한교회, 우리 지역교회들을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교회가 너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다가 예수님까지 욕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혹 잘못해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면 배로 갚아주고 그 아이를 그 가게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대언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의 대언자는 누굽니까? 2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대언자는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 손을 잡게 해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통신병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무전을 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선이 끊어졌는데 한 1m 정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 전선하고 이쪽 전선을 잡고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통하나? 그런 얘기가 있어.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잡고 우리 손잡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제물.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요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에 나오잖아.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근데 화목은 그만두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서로 어떻게 시켜?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시킬 때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 그렇죠?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가 좀 먼저 화해해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은 나만 보고 그런다. 그 사람이 편하거든. 그 사람이 말을 들을 것 같거든. 그 사람이 하면 해결될 것 같거든. 그렇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신데 우리도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언자로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 막힌 것, 엄청난 베를린 장벽과 같은 담, 이거를 십자가의 피로 허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당신이 제물 드시면서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브릿지라고 그래.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야, 다리. 브릿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 이걸 피스메이커, 제가 좋아하는 샬롬, 평화죠.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요, 화목해야 돼요. 알았죠? 오늘 저녁에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목적이 있어. 죄 짓지 않도록 하게 해요. 근데 혹시 죄를 지으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살아? 혹시 실수해?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시요. 그분이 누구요? 화목제물이셨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가면서는 절대 싸우지 마요. 특히 오늘 저녁은 싸우면 안 돼. 근데 싸워도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설교를 마치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5절 읽어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잠깐만. 그를 아노라 하면 어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대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예수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대언자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성령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순종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거짓말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계명이 뭐예요?
거두절미하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마지막 하나 더 6절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것도,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도,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사랑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육체에 담고 오늘 또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한 2, 3분요 기도하고 우리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대언자이신 예수님, 성령이 계시고요, 예수님 화목제물이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육신에 채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영광 찬양 존귀를 돌리고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로 그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화목한 삶, 예수님을 닮은 그런 순종의 삶, 말씀에 순종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살아야 제자들이 됩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사옵니. 주여, 예수님을 닮고 예수에 살고 예수님처럼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환영의 평안을 주여, 코로나로부터 예양교회와 우리 금천교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코로나 안 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모임을 갖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